마태복음 16장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열쇠, 말씀과 권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0장 권징이라는 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30장의 1, 2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심과 동시에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서 설교자를 통하여 또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게 하시고 아울러 권징 있게 하심으로 권면과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과 권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는 나쁜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고 절제력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사탕이나 젤리를 너무 먹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나 어른들은 알고 있죠. 사탕과 젤리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가 많이 상하고 또 거기에 들어있는 당분이 몸에 많이 안 좋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젤리나 사탕을 못 먹게 하거나 심지어는 못 먹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먹고 스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본분이겠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젤리나 사탕을 계속 먹고 싶다고 할 때 부모가 돼가지고 그래 네가 좋아한다면 마음껏 먹어라. 100개도 먹고 1000개도 먹고 하루에 10,000개도 먹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때로는 허용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책도 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교훈도 해야 되고 때로는 스톱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먹던 젤리를 뺏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것인가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듣고 가르쳐지고 또 배우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성장하게 되지만 특별히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께서 권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죠? 아마 다 아멘일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삐뚤어 나가면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면 저를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채찍질 해주세요. 제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한다면 주여 저를 때로는 혼내서라도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과 권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전적으로 들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밖에 있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손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어때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싫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 주시고 하라, 하지 마라 가르쳐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시해 주셨고, 또 설교자를 통하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므로 그러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인 줄 들었는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젤리 그만 먹어야 돼 라고 했는데 자꾸 젤리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혼내서라도, 내 이놈, 혼내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야 되니까. 그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권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권징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맞는 말씀 같아요. 권징이 없이 교회가 바르게 유지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 그리고 권징까지 하나가 되어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맞는 말씀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가득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말씀과 성례는 말씀은 가르쳐지고 성례는 또 다른 예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말씀과 성례는 하나예요. 들려지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드폰테스, 원전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가르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징 역시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혼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야단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1항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치를 누가 제정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스리는 것, 그죠? 교회의 제도, 성도들을 다스리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정치를 누구에게 맡겼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원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목사와 장로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는 목사도 장로니까요. 목사와 장로. 그 다음에 누구죠? 집사.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현실로 따지면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특별히 맡겨진 직원이 누굽니까? 교회 내에서는. 바로 당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 넓은 의미의 장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흔히 얘기하는 장로는 다스리고 치리하는 장로. 상을 보시면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예민하고도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까? 그러나 일단 외워야 됩니다.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천국 열쇠. 어려운 말이죠. 이 열쇠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출교를 얘기하는 거죠.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징계를 준 이후에 이제 수찬 정지 혹은 뭐 그 이외의 어떤 징계를 준 이후에 그걸 사면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누가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권징이라고 하는 이 챕터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이거는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왜 교회 직원들에게, 특별히 당회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럼 내 구원을 교회 장로님들이 정한단 말입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나를 좋게 봐주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고, 교회 장로님들이 나를 나쁘게 봐서 벌 주면은 천국 문이 닫히는 거고, 때로는 용서해 주기도 하고 죄를 보류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당신들이 뭔데 나의 구원을 그렇게 가늠하고 정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반발심의 마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목사가? 장로들이 우리가 너희의 구원을 쥐고 흔들 거야 라고 정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맡겨주셨다? 직원들에게, 교회에 특별히 구별된 직원들에게 그 권한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천국에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정하셨습니까? 바로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교훈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양육하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제도를 통하여 정하신 것입니다. 질서 가운데.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목사님만 말씀을 정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예요? 침례교라든지 회중교회라든지. 목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어떠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어떤 도덕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확대시켜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목사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를, 직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어때요? 당신이 뭔데 말씀을 가르쳐? 우리도 신학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시다. 아니면 일반 장로님들도 그냥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 양육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의 청빙이 돼서 그 말씀의 수종자로 직을 맡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당회라고 하는, 그죠? 목사님과 더불어서 장로님들의 구성협의체라고 하는 이 당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권징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 아래에 10부장, 100부장 이러한 어떤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포로로 잡혀갔으나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서 애굽 백성들을, 바벨론을 다니엘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바벨론 기분 나쁘겠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총리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서 그걸 다스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작정과 섭리를 부정하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순복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신약교회에, 교회에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당회, 장로님인 거예요. 각 교회의 장로님들. 때로는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장로님을 볼 때,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신학적인 지식이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보다 기도도 때로는 덜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회를 통하여, 그죠? 교회에서는 무슨 회를 합니까? 1년에 한 번 보통. 연말에. 공동의회를 통하여, 회를 통하여 장로님을 뽑잖아요. 선출하죠. 그래서 회를 통하여, 더 큰 회를 통하여 당회를 선출하여서 우리의 지도자로 그분들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회를 통하여 이러한 권징을 맡겨주셨다. 아시겠죠? 좀 더 쉬운 말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얘기해 볼게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살지 않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혼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으로 우리 어린이 성도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가르치고 혼내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눈앞에서 볼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혼내지만 목사님 뒤에는 사실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런 것은 결국에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다스리고 권면하고 또 징계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서 볼 때는 장로님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질서 가운데, 인간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목사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의 정하심 가운데에 교회의 당회의 가르침에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가 그곳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다스림은 제가 한 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난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보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본론의 1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정치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을 누가 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셨다. 목사님을 세우신 거, 이 교회의 책임자로,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운 거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장로님들을 세우신 거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자, 5페이지 보시면 사도적이다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적이다. 우리 교회는 사도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다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예요. 사도의 권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 누구?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총 몇 명이냐면 13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사도들은 특별한 권위를 받았어요.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특별하게 하셨냐? 불러 모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특별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연필로 사용하셔서 볼펜으로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사도들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성경에다가 다 적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로써 나왔던 가르침들, 그들이 교훈했던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섭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사도적 2번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는 이 사도들이 너희에게 편지한 이 내용들은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도들이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용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3명의 사도 이후에는 사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사도와 비슷한 직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했어요. 사도라고. 그러나 이 좁은 의미에서 협의적인 의미에서 사도는 13명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단적인 가르침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밑에 문단 보니까 심지어 아무도 다른 사도까지도, 그러니까 사도들끼리도 이렇게 얘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의 공적 선언에 대하여 문제 삼을 수가 없었다. 선지자들의 구약의 증거마저도 사도들의 증거와 관련해서만이 권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사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도가 말한 바에 의하여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전체 성경의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 4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 다스려지는 것인데 그 말씀의 권위와 해석과 적용을 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4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불리는 교회 직원들의 손에 의하여 그것이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로교만이, 장로제도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치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디로부터 그게 기인하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어떤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통하여, 치리와 권징과 다스리는 것은 다스리는 장로를 통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이 장로인 목사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요.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들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어깨 위에 지고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을 어떠한 심령으로 가르치고 섬기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무거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몰랐죠.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하려고 합니다. 장로로 임직받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당신은 뭐 대단해서 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대단하지 않죠.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직책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 현대사회에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리고 장로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다스리는 자, 과연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연단시키고 하신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열려있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도 자격이 됐습니까? 모세도 자격이 안 되죠. 아브라함도 자격이 안 돼요. 요셉도 자격이 안 돼요. 아무도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차원에서 그들이 감당했던 것이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아무도 못해요. 목사 하지 마세요. 장로 하지 마세요. 당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장로를 뽑기 위해서 필요한 헌법적 절차와 제도가 있는 것이고,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 띡 가서 목사를 안수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그 과정을 다 이수해야 되고, 졸업을 해야 되고, 졸업시험을 봐야 되고,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되고, 강도사 논문을 써야 되고, 노회에서 인허 받아야지, 지도 받아야지, 또 후보자생 교육 받아야지, 안수받기까지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안수의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장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장로를 통하여 교회의 행정 그리고 정치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현대시대에는 교회를 다스리는 세 가지 형태의 정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 정치 형태입니다. 감독 정치 형태는 감리교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주로 사용하는, 혹은 동방정교회, 성공회 이런 데가 사용하고 있는 정치 형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급이 나눠져 있고 위에 있는 계급의 최고 계급의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마치 왕정 시대처럼 권세가 집중되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치 형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회중 정치 형태입니다. 평소에는 장로교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도 있거든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어떻습니까? 성도들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모든 회중이 정치의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치 형태는 무엇입니까? 장로제입니다. 장로제. 장로들이나 감독들의 집단체의 협의체에 의해서 교회가 정치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의 어떠한 권한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을 위하여 힘써야 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의 수에 맞춰서 당회가 구성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작은 교회들 있죠. 이런 교회를 교단의 법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자립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미자립교회가 아니고, 교회에 장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미자립교회라고 불러요. 성도수가 100명일지라도 장로가 없으면 미자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미자립교회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재정적으로도 미자립, 장로가 없어서 미자립.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이제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성도수가 부흥이 돼서 장로가 세워지고 교회를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장로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수백 명이 돼도 의도적으로 장로를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6번 보시면, 천국의 열쇠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님들이 뭔데 내 천국문을 열어주고 나도 닫히고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뭘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징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어린이 성도들, 교회에서 권면과 징계를 통하여 당회가 여러분을 권징한다면 감사함으로 그 권징을 받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